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2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쫙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많은 화가 났냐 하면은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사람들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와 뱀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를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까지 그 대상자들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과 방탕함으로. 그리고 25절, 33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을 보면요,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사회 규범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 규범을 가르쳤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글씨를 못 읽었어요. 그런데 글씨도 잘 읽지, 똑똑하지, 사회 규범도 만들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 신학자, 이거 막 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서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 회초한 무덤아,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는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첫 번째 꼬집은 게 바로 그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천상유수로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천상유수로 막 구구절절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러나 막상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면 너희들이 말을 그렇게 구구절절 좋은 말,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3계명이 있습니다. 그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권호성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본인이 기도한 것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로 하려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주일날도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이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아버지 꽉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거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 이번에 전도 꼭 전도돼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가지고 10배가 부흥되고 30배가 부흥되고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하셔. 한 번도 안 하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정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만 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무거운 걸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원탁입니다. 거기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상석이 없어요, 상석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자기는 안 해요. 말은 잘하죠. 자기는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받들어서 지고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율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고 자기는요 하나도 행동을 안 해요. 자기는 사람 안 보는 데서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한테 줘서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려면 어떡합니까? 서로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야 돼요. 주방에서 요새 주일마다 기간별로 하시잖아요. 제가 사진을 요새 다 찍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칭찬해주고 싶어서. 근데 이상하게 지금 1년 정도 했는데 하는 사람만 하셔요. 같이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지적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사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이 경문띠가 뭐냐 하면요, 이 성구를 담는 상자를 얘기합니다.
성군을 담는 상자고, 그리고 이 옷술은 뭐냐 하면요, 옷단에 다는 술이에요. 이렇게 옷단에 다는 띠 같은 거. 그거를 짧게만 해도 되는데 그걸 일부러 길게 만들어. 그리고 상자도 조그맣게 성구 들어가는 거 조그맣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만 알게. 근데 이거를 크게 만들어. 그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시장 같은 데 가, 이렇게. 아, 나는 랍비고 나는 서기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혼자 사람들이 오면은 아버지 주여 주여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 딱 내리고 딴짓 하다가, 또 사람들이 오면 또 주여 주여 주여, 중언부언 중언부언.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코람데오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저는 우리 동기들 모임을 가면요, 우리 교인들이 자랑을 해요. 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하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도 잘하고, 정말 잘한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기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딱 온대.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실을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대를 벼줬대. 이렇게 벼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가 일부러 벼뒀는데 그 시간을 청소하시라고.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그때서 이제 목사님 봤으니까 그때 다시 당회장실 가가지고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사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 이하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8절 한번 봉독해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금 사람 뭐라 해요? 나도 저 랍비처럼 되고 싶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라. 아비라고 부르길 바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 높은 사람으로.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도 뭐예요? 지도층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난 랍비가 돼야 되고, 난 랍비처럼 대우 받아야 되고, 난 지도자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아버지처럼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도들 마음속에 막 오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염이.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요, 다 윗자리를 차지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제 재즈컨신님의 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355장. 그 후렴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할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내가 기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는요, 돈이 많아가지고 집안에 가정부를 씁니다. 그래서 가정부를 써서, 뭐, 골프를 치러 가고, 동창회 모임에도 가고, 뭐,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가정부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를?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는요, 돈을 너무 많이 줘. 연봉을 너무 많이 줘요. 근데 연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주의 성수를 못해. 그런데 다른 회사는 연봉은 적어. 연봉은 적은데 주의 성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회사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요. 돈 많이 버는데 가로 집 사고 장가 가야 되지 않냐? 그 신앙은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그냥 너 돈 많이 벌어라. 또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자그마한 부목사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들에게 어떤 걸 선택하겠냐 물어보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큰 거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본성에는 뭐가 있어요? 잘 돼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가 경험한 이 세속적인 이런 사회가 그게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공고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돼요. 근데 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원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택한 성도들이고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디아코노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이.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봉사고요, 디아코노이는 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봉사자들인 거예요. 봉사자들인데 이 봉사자들, 이 사역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면요, 집사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라는 단어를 뜻을 해석하면 어떤 자세요?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란 말이에요. 섬기고 시중드는 거예요. 얻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시중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요? 그 섬김의 자세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된 것을 전파한다, 자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직분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직분자의 자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도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인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장의 목자도, 주일학교 교사도, 집사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제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오륜교회라는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 미아동에 있는 영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영훈 학교를 이제 그 재단을 인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훈 그 전 재단이 비리가 많아가지고 부도가 날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영훈 재단을 이제 살려고 준비를 다 했대. 한 200억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인수대금으로 한 200억 정도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진보 신문이죠, 일간 뭐 신문이 어떻게 조그만 교회가 큰 재단을 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냐 하면서 막 비난의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다. 좋은 뜻으로 학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그 학교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신란하는 걸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딱,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끝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당회장실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래요. 전화 한 통이 딱 와서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이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으로 100억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만 아시지 절대 성도들은 모르게 하더라. 그러면서 그 학교를 인수해서 지금 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할 때도 바로 이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잘 인도를 하시겠어요.
바로 이게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에도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섬김에도 중요한 요구사항이에요. 막 무조건 막 섬기라고 막 그러. 목사님 설교 못 들어서 무조건 섬겨. 막.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 중직자들이죠.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그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은요, 존경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요,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18절이요. 18절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일꾼의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게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박혀야 될 것이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요. 잘 인정하시고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뭐 어떻다 저렇다 소리 아니라 그냥 일단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해보세요. 사고기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을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야 설교도 주옥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려면요,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하라고요? 함께하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나쁜 것을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셔야 되고 목사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교회 불평불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불평불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 좋은 거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성도의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좀 됐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느 집사님이 껌을 씹는데 껌을 잘 씹으셔. 막. 아주 모르시고 무의식적으로 씹으시나 보다. 그래서 희한하게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쳐다봤더니 또 껌을 쫙쫙쫙 씹으셔. 조용히 씹으시면 몰라도 막 이러면서 씹으셔요. 그 다음 주에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시지? 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 복지관 1층에서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배 시간에 이렇게 껌을 씹는 게 어디 아프셔서 껌을 씹으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씹으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성도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지금 사업이 잘 되셔요. 근데 어떤 분에게 이게 심사숙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보면서 몇 달 정도 고민해서 저것만 고치면 저 사람 복 받을 텐데. 그러면서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승질이 나.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가짜 뉴스에 막 휘말리고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자기 정당화 시키려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바로 뭐예요? 목사님들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지. 그게 교회를 섬기는 크게 기본 자세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분명히 다른 조직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명령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낮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작년 말에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잖아요.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 그러죠. 어디에 앉아? 상석. 나는 뭐 이 정도면 상석에 딱 앉았다가 주인이 사람들 많은데 암흑에 내려오셔. 자기 자리 거기 아니고 저 밑에야.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저 말단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단 자리에 있어도 주인이 암흑에 저 위로 올라가게. 그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존경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바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세요. 그러므로 2023년 한 해를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